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 고질적인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감사만 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원망하고 불평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또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와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 힘들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몸이 병들고 아플 때,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중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고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절망에서 언제나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까? 이 절망에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엘가나의 부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느 때에 아이를 주시렵니까? 어느 때 아이를 주실 것입니까?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 그날은 작정하고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직 자녀도 없는데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이 만약 아이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아이를 더 못 갖게 되면 또 그 삶 가운데 절망에 쌓일 텐데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아들일 경우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 웬 여인이 성전 앞에 엎드려 있는데 술 취한 여인이 아닌가 웬일인가 하여 물어보았더니 내가 이렇게 아이가 없어 내가 내 마음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주의 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주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모시고 그렇게 아기같이보다는 그래서 통곡하며 울며 배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삼남 이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응답이 다가온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수증기가 높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구름이 그 양이 차면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은혜의 단비로, 축복의 단비로, 응답의 단비로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난 중에 절대 긍정의 자세로 여러분 믿음으로 부정하여 나갈 때에 좋은 일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죄로 뒤덮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셔서 심판하셔서 온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적인 재앙과 물질적인 재앙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던지 1년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는 어느 때나 잎사귀를 뒤집어보면 열매가 달려있는 것인데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주 음료로 사용하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유형이 쓰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걸어들일 곡식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양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식단의 가장 중요한 식사거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주요 수입원을 이루는 소가 우리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영세 식당들은 아주 폭격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3명, 4명 왔다가도 한 상인이 한숨을 쉬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쨌건 손님이 1명이나 2명이나 오더라도 식당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전날 나가서 식사제를 사오고 10만원, 20만원 식자재를 사다 놓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식자재가 다 남아서 버릴 수도 없고 여러가지 고민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고 나라에서 매달 보상비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모든 문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전전하십시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게 느껴져도 다가오는 희망의 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여호와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셋째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으로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환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넘는 사슴처럼 모든 문제의 산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절망의 산을 뛰어넘고 어려움의 산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너희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지금 비록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절대 긍정 믿음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그 삶이 바뀌어진 국제사회 복지 전문가 김혜영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선호사상이 있었는가 봐요. 딸로 태어났던 이후로 3일 만에 아버지가 딸을 내던져 버려서 척추가 다쳐버렸습니다. 딸이 이쁘기만 한데 이 딸을 내던져버려서 척추가 다쳐서 키가 자라지 못해 134cm니까 그 상태로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극단의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으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합니다. 엄마가 걸핏하면 이 척추 장애를 진 딸을 데려다가 결국은 집을 나왔습니다. 14살 때부터 월급 3만 원에 나무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무료 직업훈련소 모집 광고를 보게 되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양재 편물 자수 미용 6개월 과정을 무료로 전문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소에서 기술을 익힙니다. 하루 14시간씩 편물 기술을 익히는데 여기서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단다. 내가 내 친구란다. 죄와 절망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그녀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1985년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기계 편물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게 되죠. 그때가 만 19세입니다. 전국대회 금메달 2개, 세계대회 금메달 1개, 그가 따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그가 합격해서 산업훈장도 받았고 1990년에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신설된 굿호프 직업학교에 가서 편물교사로 14년 동안 자연봉사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선생님의 희생적인 헌신을 보고 다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55개국의 지역과 아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서 세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큰 바람나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내 인생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절망의 현실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그 절망의 산 뒤에 우리에게 펼쳐질 시온의 대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꽃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부정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그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2주 만에 눈의 병을 앓았어. 환희 죄인 크로스비 선생님은 그때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95세를 살면서 기록에 보면 1920년에서 1820년에서 1919년까지 9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찬송을 무려 9,000편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 중에 대표적인 찬송 하나가 그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서 기록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